지난 37기부터 이렇게 첫 주를 다니엘 말씀으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37기 때는 부덕불 제가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그 일주일 집회를 하고 한국을 갔었어야 되는데 뜻밖의 그 일주일을 하고 났더니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는 첫째 주는 우리가 다니엘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38기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 이 다니엘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계속 연달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얼굴에 별 기쁨이 없어. 이 다니엘서는 제가 이제 성경에 가장 담고 싶은 두 모델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의 삶은 굉장히 비슷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 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길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롤모델이 있다면 성공한 롤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가장 합당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그리고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런데 뭐 감히 내 삶을 다니엘에게 비유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저도 이미 이 다니엘이 체험했던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내 삶 속에 너무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평생을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걸 명심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정확히 그 신앙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다니엘이잖아. 나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을 다니엘로 정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믿으면 한번 힘차게 해봐요. 믿어요? 아멘. 첫째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 선민은 뭐냐면 chosen people. 누가 그러니까 chosen 민족인가 보다 이런데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why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아는 사람 한번 답을 한번 해봐. 왜? 틀려도 괜찮아. 왜? 교제하기 위해서. 또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또 야, 그거는 알아야지. 신앙생활 하려면 그 가장 기초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자,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이제 머지않아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자녀를 놓잖아. 자식을 놓을 거 아니야. 뭐 요새는 안 놓는 인간들도 많지만. 자, 부모가 자식을 놓는 목적이 뭘까? 효도 받으려고. 누가 그러대 노후 대책이라. 실제로 뭐 옛날 부모님들은 그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노후에. 그런데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놓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자식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사랑의 대상이란 말. 사랑해. 내가 마음껏 사랑해줄 대상으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서 부려먹고 덕을 보려고 낳는 부모가 있다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내 사랑을 마음껏 전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준 사랑에 응답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관계성이라는 건데, 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잘못되면 부모하고 자식도 왼수가 되어버려요. 이 올바른 관계성은 뭐냐면 give and take야. 자,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돼. 응답. 너희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알아? 짝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 상대는 본 척도 안 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야. 이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기분 상한 게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막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데 이 인간이 아무 응답이 없어. 뭐 친구들 관계도 그렇잖아. 너 나는 저 친구 맨날 생일날 챙겨주고 뭐 하는데 요 인간은 내 생일날 아는 척도 안 하고. 이게 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돼요. 응? 그게 뭐냐면 아까 누가 찬양받기 위해서 맞는 말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찬양해야 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응?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 응?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그렇게 한탄하셨다고 그랬어. 응? 그리고 인간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 응?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부탁하는데, 너희들 성경을 자꾸 깊이 파지 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깊이 파다 보면 반드시 악령이 역사해. 큰일 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시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논쟁을 할지 몰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을 제대로 못 만들고 한탄하고 이게 뭐가 전지전능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안 맞잖아 막 이러면서 뭐 젊을 때 성경을 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이런 짓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소리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고 후회한다고 그랬어.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그런 의사를 주셨어. 선을 주시고 악을 주셨는데 선을 따라 행동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악을 따라 행동하더라 이 소리.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인간을 다 썰어버리셨네. 노아 가족만 살려두시고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인간을 기대하고 어려운 노아를 선택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 안 돼.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구약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또 구약이 39권이나 되지만 이렇게 두꺼워도 그 구약의 전체 내용은 딱 두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배신. 이거야 이거. 구약 전체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간의 끝없는 배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삼으려고 하시지만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해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여로보암 때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해.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이 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뿌리째. 아주 이 뿌리조차 남겨두지 않아. 씨앗을 남겨두지 않아. 완전히 없애버려.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없애서 어떻게 됐냐? 민족의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혼합 민족이 되버려. 아수르가 자기들 민족, 포로잡아 민족들을 갖다가 다 북쪽 이스라엘에 넣어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 그게 남쪽에 뭐가 되냐면 사마리아가 돼.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 개라고 그래. 개. 그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아. 그 정도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게 북쪽 이스라엘. 그럼 남쪽 유다는 잘했냐? 그렇지 않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 민족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뿌리까지는 없애지는 않아요. 세 번의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가 초토화되고 다 어디로 가냐? 바벨론에 포로 잡혀. 1차, 2차, 3차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 잡혀.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오늘 이 다니엘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 유다 민족이,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그 뒤 134년을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BC 587년에 완전히 무너졌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세상에 참 제일 비참한 게 나라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걸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너희들 뭐 나라 욕을 맨날 무슨 뭐 헬조선이니 뭐 해가면서 나라 욕하는데 그러면 안 되나? 사실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을지 몰라. 너희들 지금 요번에 뉴질랜드 들어올 때 다 노비자로 들어왔어.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MEC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 덕에. 지금 중국 못 들어. 비자 받아야 돼. 많은 나라들이 이 뉴질랜드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 너무너무 어려워. 제일 불쌍한 민족이 뭐냐면 나라 없는 민족이에요. 그 비참한 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몇 년 있었다? 몇 년? 소망이 없고. 크게 해봐 몇 년? 36년. 36년 짧어 길어. 엄청 긴 거지. 너희도 아직 36년 못 살았잖아.
뭐 나는 일제시대를 안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살았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비참한 것은 말로 못해. 첫째, 언어를 말살해버려요. 한국말 못쓰기, 장시계명 이런 것 전부 다 아리가또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한국말 하면 계좌짝으로 그냥 귀셔야 돼. 너무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일본화 시켜버려요. 말도 못하고. 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잡혀가서 그 비참한 거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 무엇일까? 해방. 굉장히 고차원적이야. 가장 원초적인 게 뭘까? 자유. 자유. 이건 더 고차원적이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소원은 밥 세 끼 안 굶는 거야. 밥 세 끼 배불리 좀 안 굶고 먹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이 없어.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한 번씩 하고 오면 참 좋은데. 포로는커녕 우리 때 군대 가면 우리 때 군대 가서 4주 동안 훈련받을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배고픈가 배고픈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아이러니해. 내가 보면 밥을 적게 주는 게 아니야. 훈련소에 정말 많이 줘요. 이 추락이라고 이렇게 판 들고 가면 이제 밥을 퍼주는데 진짜 산만큼 높아. 이만큼 주는데도 돌아서는 배고파. 이야, 그 배고픈 건 진짜 못 참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줄을 쫙 서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 그 좀 용기가 없는 놈들은 그냥 주는 거 먹고 배고파도 참아요. 근데 좀 용기가 있는 놈들은 빨리 먹고 다시 줄을 또 서. 한 번 더 받으려고. 근데 그 두 번, 그걸 뭐냐면 더블 추라이라고 그래. 더블 추라이. 더블 추라이 하는 놈을 잡는 방위들이 있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또 한 번 서면 뭐같이 잡아당기거든. 그렇게 주는데도 돌아서는 배고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 진짜 밥 세 끼 안 굶고만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정말 희소식이 들리. 뭐냐면 이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리가 구약 내가 공부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 뭐 바벨론이 아수르, 바벨론, 뭐 이 페르시아, 뭐 로마, 뭐 그리스 수도 없는 나라가 있지만 이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식민지 백성을 이끌어가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일제 때 한국의 지식인들을 등용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압제하도록 만든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이완용 알아? 이씨야, 이씨. 이씨가 별로 안 좋아. 나도 이씨야.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렇게 그 나라 민족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서 그 민족을 통치하게 하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로잡아가지고
그 중에 아주 총명하고 뛰어나고 흠이 없는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다 모셔서 3년을 훈련을 시켜서 그 바벨론의 귀족으로 삼는다. 자, 이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 중에 드디어 놀라운 희소식이 돼. 야, 이번에 바벨론 왕이 몇 명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귀족으로 모신단다. 자, 여러분 이제 포로라고 생각을 해봐. 이런 공고가 딱 붙으면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응? 어떻게 기도하겠어? 응? 주여, 저를 뽑히게 해주세요. 철회하겠지. 금식도 하고. 부모는 주여, 우리 아이 제발 여기에 좀 뽑히게 해주세요. 응? 새벽기도 미어터질 거 아니야. 응? 응? 지금 오늘 교회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 예비고사 보면 다 새벽기도 갔어. 좋은 대학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 누구에게나 이 간절한 이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 자,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뽑혔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서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뽑혀서 이제 미래가 이제 보장되는 귀족이 되는 길이 열렸어. 자,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겠어? 그래, 물론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래,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왕에게 발탁이 될 거 아니야. 들어갔다가 탈락시켜버리면 끝 아니야. 아마 한결같이 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뽑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제가 왕에게 잘 선택됐어. 정말 귀족이 됐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좀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저를 이 바벨론의 귀족으로 뽑아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포로 잡혀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 이 정도 기도한다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뜻을. 자, 오늘 여러분이 발탁이 됐다. 그럼 여러분도 뜻을 정할 거야. 야, 내가 드디어 왕궁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뜻을 정하고 내가 나가야지. 자, 한번 물어보자. 자, 뜻을 정해. 빨리 정해봐. 어떤 뜻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나는 지금 발탁돼서 뜻을 정해서 치죠. 어떤 뜻을 정해서? 치죠. 이야기해봐. 자, 발탁됐다. 어떤 뜻을 정하겠어? 뭘 더 생각해? 치즈 먹고 생각하려고 그러나? 아디다스. 자, 내가 거기 발탁됐으면 어떤 뜻을 정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 같아.
영광 돌려야지. 근데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해야지. 그 뜻이 뭐야? 바꾸겠다. 뭘 바꿔? 왕을 바꾸겠다. 이야. 훌륭하다, 훌륭해. 자, 우리 자매 어떤 뜻을 정해서? 응? 나라를? 나라를 바꿔야지. 자, 내가 이렇게 계속 앞에 있는 애들만 지적하니까 다 뒤에 잡고 앉아. 자, 맨 뒤에 있는 애 하나 뜻을 정해서 뭐야 얘? 맨 뒤에 있는 애 손 들어봐. 자기가 38 중에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누구야? 38기 아니야? 응? 누가 38기 끝이야? 그래. 어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다. 응? 자, 너희들이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이제 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어렵게, 응? 삼성에 들어갔어. 응?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입 사원들이 직장에 가면 제일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뭘까? 진급. 응? 뭐라고 그랬어 지금? 주일 성수. 얘는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 난 지금 일반적인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순교자가 아니라. 잘 들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야,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간절히 생각하고 뜻을 정하면 빨리 제때 진급해야겠다. 응? 그거보다 더 간절한 게 없어. 자, 너희 한번 이 처절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발탁이 됐어. 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 3년의 훈련 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나는 반드시 기적이 되고 말 거다. 응? 그거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어딨겠어. 응? 뜻을 정했다. 응? 근데 정말 여기 놀라운 일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신비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까지.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 응? 근데 그때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 응? 그래서 옛날 왕들은, 특히 바벨론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걸 먹는 거예요. 응?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응? 이 왕이 주는 이 진미, 진미라고 해서 진미,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17세예요. 아마 여기 발탁됐을 때도 20세 미만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 비록 젊은 나이지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까지 포로 잡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뜻을 정했습니다.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왕이 주는 진미를 줄 때에 그는 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해.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음식을 주는데 안 먹으면 그걸로 끝나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이 훈련생들에게 벌써부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거는 모가지야 모가지. 생명을 내놓은 거란 말이야. 생명. 뜻을 정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귀족이 되면 뭐하나. 차라리 말씀을 지키다가 깨끗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에 비유하면 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아까 누가 주일 성수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 정말 힘든, 요새 뭐 대기업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 어려운 직장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위에 상사가 너 주일날 요번에 나와야 돼. 지금 회사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감사받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일날 안 나오면 큰일 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잘리는데 뭐 이런 샤가지 없는 놈이 있어. 그냥 잘리자.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이 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는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했더라면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목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주일 성수 하나 하기도 그거 하나도 지키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생명 내놔야 돼. 저도 한전에 10년 동안 내가 근무했는데 정말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았어.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 내가 이제 한전에 발령을 받아서 수원에서 이제 1년을 근무하다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한전 본사로 갔어요. 본사로 갔는데 정말 희한한 부서에 들어갔어. 초엘리트들만 모이는, 나는 엘리트가 아닙니다. 무슨 부서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계약하는 부서예요. 이게 타스크 포스 팀이라고. 이게 아주 극비리예요. 엘리트 10명을 뽑아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몰라 뭐 하는 데인지. 간판도 붙어있잖아. 외부인 출입 금지야. 거기서 기한 안에 계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결제를 맡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6개월 딱 제한이 돼 있어. 들어갔더니 세상에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응? 어느 날은 밤 12시에 퇴근하면 너무너무 일찍 퇴근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갈 수 있나? 뭐 거의 자고 거기서 책상 위에서 자고 뭐.
그렇게 6개월을 나는 신입 사원이지만은 과장, 부장 이 높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거기 있어. 집에를 못 가요. 난 제일 말단이야. 근데 주일날 우리 왔어. 저는 내일 못 나옵니다. 저는 주일이라 교회 가야 돼요. 이 과장이 미쳤냐고 말이야. 아니 부장님이 일하고 계신데 어디서 안 나오면 당장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너희들. 난 안 갔어. 난 교회 가야 되니까. 끝까지 안 갔어. 6개월 동안. 만약에 뭐 일반 회사 같으면 당장 쫓겨났는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안 쫓겨났어.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아. 내가 한 번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제일 높은 처장이란 분이 같이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대로 이제 떠나가면서 마지막 송별회를 하는데 자기가 같이 다들 식사 한번 하고 싶다. 부부 동반해서 오라고. 호텔에 뷔페 식당을 다 예약하고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날 오라고.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저녁이야. 근데 그때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어 항상. 내가 또 혹시 안 올까봐 우리 부장이 이번에는 안 오면 안 된다 말이지. 그러면 저분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냐고. 이제 떠난다고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안 오면 안 된다 꼭 오라고. 난 교회 갔어. 내가 물론 그분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알아. 자기가 가는데 말이지 떠난다고 나를 무시하나. 안 갔어. 나 교회 갔어. 그러고 내가 며칠 뒤에 그분 집을 찾아갔어. 내가 갈비 한 상자를 사들고.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무덤불 내가 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이든 무슨 생활이든 하다 보면 정말 주일 하나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야.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당시 이 바벨론 황제라는 거 이거는 신이야 신. 어디 감히 그 앞에서 왕명을 거절하겠어. 뜻을 정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것이 더 나는 기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었어요. 조그만 일에도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람하고 타협하고. 신앙은 타협이 없어. 타협.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도 타협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잘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보다 더 악한 게 없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포로잡혔는데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 뭐 이 음식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가장 먹고 내가 반드시 권력을 잡아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져도 타협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협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눈앞에 두고 배우자를 만나요. 정말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너무 멋진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소리야. 미래가 창대하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또 아파트까지 사가지고 몸만 가면 돼. 그리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줘.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야기돼요. 이제 그래도 또 믿음이 좀 있어서 나랑 같이 꼭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남자애가 그래 내 결혼하면 너 따라서 반드시 교회 갈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데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오늘 한 주일만 좀 빠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알아? 설서 맞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내 진심을 아실 거야. 내가 주일이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니야.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되지 않아.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앙을 합리화시켜. 내 좋은 대로. 어떤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 이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 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뭐냐면 그 왕실을 담당하는 담당자예요. 자, 이 사람에게 야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안 먹겠다. 이 황관장 입장에서 보면 왜 한번 생각해봐. 황관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야. 아니 포로잡혀오는 포로주제에 왕이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겠다? 여러분이 황관장이라 하면 어떻게 했어? 이런 샤가지 없는 놈이 바로 이건 능지처참을 해.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도 안 두려워. 어떤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응? 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응?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치는 말씀 아니야. 환경 바라보지 마라. 따라해봐. 환경 바라보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3편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 응?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응?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천만인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응? 응? 조금만 환경이 움직이면 간담이 넣고 말이야. 그 환경에 나를 맞춰보려고 발부둥치고, 조금만 어려운 일 때만 사람에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응?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했어. 사람을 초월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정말 놀라운, 내가 진리를 하나 알려주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평생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미래학자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 역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계적 역사학자가 누구냐? 토인비야. 토인비. 이 토인비란 사람은 자기 마지막 논문, 미래를 산다라는 논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평생 세계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딱 세 가지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냐? 첫째,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인간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유엔이 뭐야? 유엔.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하지 말라고. 유엔 평화협정체계.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이는 적이 없어. 인간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했어. 둘째는 뭐냐? 인류 역사를 연구했더니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시더라. 이 역사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사건도 의미 없는 사건이 없더라 이 소리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의 그 실패를 바라보고 다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있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난 평생 살아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는 환경에 자기를 맞추려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환경을 쫓아 살아. 그래가지고 요새 대학생들 보면 이 환경이 요구하는 이 스펙을 따려. 스펙을 쌓아야 된대. 밤잠 안 자고 뭐 스펙. 그 백날 쌓아가지고 이제 좀 스펙 쌓을만 하면 환경이 또 바뀌어. 그 쌓은 스펙은 시래기. 서지도 못했다. 또 새로운 스펙을 요구해.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자기를 맞추려고 발부둥 치는데, 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시냐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될 수밖에 없게끔,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형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셔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환경이 스스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짧은 제 간증을 하나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책을 발사하지만 난 나이 40이 다 돼서 여기 유학을 왔어.
집 하나 팔아와가지고 몇 년 공부하면서 거지가 되고 집세를 낼 형편도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한 줄기의 빛도 없어. 다 끝났구나 인생. 그런 절망 중에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를 하는데 나는 아무 간구를 하지 않아. 딱 하나.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귀를 좀 열어주세요. 다 그 한 가지 기도를 늘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땅을 사게 하셨다고 그랬잖아. 허벌판. 거기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진 않고 소하고 양이 좀 있더라고. 그 허벌판에 가서 땅을 사게 하시고 집세도 못 낸데 아무 돈도 없는데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땅이고 계약해라. 200만 불 16억짜리.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약했잖아. 그 허벌판의 땅이 내가 그 땅을 살 때 뉴질랜드 사람들 내 주위에 사는데 유아 크레이지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 너 그 허벌판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냐. 50년 지나도 그거 개발 안 돼. 이야 얼마나 땅을 사게 하시고 돈도 없이 주인이 또 2년 내로 갚으라고 해가지고 계약했잖아. 돈도 없이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아주시는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 땅의 일부분을 다 판 것도 아니야. 일부분을 700만 불에 팔게 하시는 거야. 64억을 무에서 64억을 갖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때 그 지역의 카운실에서 시청에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극비 정보가 새 나온 거야. 이걸 캐치한 건설업자들이 건설회사들이 거기 땅을 막 부르는 대로 막 그냥 사모으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땅 사서 10개월 만에 돈 하나도 그 10개월 만에 그거 팔아가지고 땅값 200만 불 갚고 그 남은 돈을 하나님이 빌딩을 주신 거야. 이 빌딩 사는 것도 막 반값에 사는데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땅만 한대. 그 땅을 그렇게 팔게 하시고 난 뒤 그 땅이 개발되냐. 지금 16년인가 더 지났어. 18년 지났 2000년도에 1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양하고 소밖에 없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위치 시켜버리시다. 원위치. 이런 일들을 지난 내가 20년 동안 이 뉴질랜드에서 한 번의 사건이 아니야. 이 간증만 하려도 밥을 세워야 돼. 응? 끝없이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 응? 우리로 하여금 복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교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참 이 듣기 좀 민망한 소리인데 내가 뉴질랜드 호주에 집회 갔더니 내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뉴질랜드에 부동산의 귀재 목사 간 사람. 실제로 이게 한국 부동산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그래. 저희 이 목사님처럼 좀 사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한대요.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응?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그런 사건들을 시간 되면 이야기해 주겠지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될 수밖에 없겠고 또 마음껏 선교할 수밖에 없겠고 놀라운 사건들을 끝없이 주셔.
자,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니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이 지는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응?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와레프, 응?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이런 샤가지 없는 끝나는 거야. 자, 근데 놀랍게도 9절 한번 띄워봐.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주제가 누구야? 응? 누가 주제야? 하나님. 어떻게 다니엘이야? 얘들이 이 오형식 문장도 모르네. 영어로 돼 있잖아. God ha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What is the subject?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들은 사형식이 뭔지 모르지.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다이렉트 오브젝트.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누구를 돕게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는 거야. 환관장이 다니엘 알아 몰라? 환관장이 다니엘 8촌이야 9촌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환관장은 만약에 다니엘 말을 들어주면 왕명에 의해서 지 모가지가 날라. 무슨 이유로? 여기 봐. 환관장,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생명을 걸고 도와줬다는 내용이 몇 절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먼저 읽어보자. 더 리얼하게 우리가 보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좋지하여 공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물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내 머리가 어떻게 된다? 위태하게 되리라. 성경은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머리가 잘린다 이 소리야. 생명 걸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나도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 왕이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주라고 정해놨는데 내가 안 줘가지고 니네가 얼굴이 안 좋다 하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 예,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포로 잡혀온 소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겠어? 할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9절에 봤듯이 9절 돌려봐. 하나님이 had caused official.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환관장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 없게. 저는 평생 살아면서 이런 사건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수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 내가 이제 언제 시간 하면 군대 간증을 하는데 군대 3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 자기 일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돕고 건져내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이 뉴질랜드 와서도 마찬가지. 생명부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땅에 와서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정말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응? 항상 내 편에서. 내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넘어간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 응? 초기에 MEC 여러분 선조들은 어디서 예배 드린지 알아? 알통 손 들어봐. 알통. 알통 거실 좁아 넓어? 넓어? 알통 거실 그렇게 크지 않아. 요거 내가 볼 때 요거 3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초기에는 몇 년 동안 거기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배드렸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희들 이제 에어컨 2대, 3대, 4대가 뻥뻥 움직이지. 그리고 이 알토는 서향이라서 이제 여름에, 지금 너희 겨울이라 잘 몰라요. 여름에 해가 들어오면 숨이 콱콱 막혀. 그때 에어컨도 없어. 그때 천장에 선풍기가 하나 달려있더라고. 근데 얘는 왜 달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돌기는 도는데 바람이 안 나와. 폼으로 도는 것 같아. 숨이 막혀. 그리고 중국 아이들도 너희들 지금 식탁 있는 자리에 식탁 치우고 중국 아이들이 쭉 거기 앉아. 그때는 내 설교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어. 그럼 지금보다 2배나 길었어. 그런데도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빠지는 애들이 없이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예배당을 우리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우리 너희 선조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 다, 물론 뭐 빌더가 했지만 다 짐들 나르고 해서 지었는데, 너희들 지금 장학관이 얼마나 좋아. 처음에 장학관 한 개 알톤으로 시작했어. 근데 모든 게 어려움 없이 가다가 어느 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 그게 뭐냐? 이 주위에는 너희들이 이제 보다 보면 여기가 인도 사람들이 지금 살아요. 인도 사람들 성공한 애들, 인도의 비벌이 있어요. 그 이제 보다 보면 집마다 이렇게 빨간 국기들이 꼽혀서 그게 힌두교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동양이 아이들이 점령하니까 떼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니까 투서를 내서 저 다 불법 체류, 이게 뭐야, 불법 거주한다고. 그때는 뭐 법을 모르니까 참 용감해서 그냥 있으면 되나 보다 해가지고 집에 막 큰 집에 20명도 넘게 있고 했는데, 투수를 내가지고 카운실에서 들이닥쳐가지고 딱 하는데, 이 나라 법에 이 외부인들은, 가족 외의 외부인들은 4명 이상 체류를 못하게 돼 있어. 이 나라 법. 장학관 다 폐쇄시킨 거야. 전부 다 폐쇄시켰어. 그 어려움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급하게 남의 학교 기숙사로 다 옮겨 놓으니까 며칠을 못 있고 다 또 일로 도망와요. 여기가 너무 그립다. 몸만 여기 와서 자고 짐은 거기 놔두고. 그 고통이 말로 못했어. 그래서 그때는 이 사역을 이제 접어야 되나 보다. 실제로 크로징 한다고 방송에도 다 내보내고, 이 나라 교육부들이 다 통과. 방법이 없잖아. 기숙사가 없으면, 장학관이 없으면 우리 이 사역을 못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 나라 카운실의 법으로는 절대 안 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대법원이 있잖아. 대법원이 있듯이 이 나라도 그 법에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 건축 대법원 같은 게 있어. 웰링턴에. 거기에다가 이걸 한번 재심을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다 사진 찍고 해서 상황을 설명해서 보냈어요. 그 담당자가 딱 그걸 보고 바로 연락이 와서
우리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돌려보내. 끝. 피니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며칠 뒤에 밤에 이 나라는 5시 되면 다 퇴근, 4시만 되면 다 퇴근해. 근무 시간 외에는 전화도 안 받아.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6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담당자 전화가 왔어. 안 된다고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든 될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마누카우 카운실에 내가 바로 연락해서 최종 판결할 때까지 아이들 있게 해주겠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만 특별 예외 법을 만들었어. 우리 MAC들은 각 가정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내가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3번도 아니야. 지금까지 끝도 없이 N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항상 환경을 움직이시더란 말이야. 오늘 이 다니엘 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뭐가지야 뭐가. 어디 감히 대바벨론 지역의 왕명을 거절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였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신 거 아니야. 응? 여러분이 잘 알아야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응? 이 세상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소리야. 응? 도울 힘이 없어 인간. 응?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응?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였어. 내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응?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환경 바라보고 환경 쫓아다니고 사람 두려워하고 내가 주일날 안 나가면 사장이나 자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자르는데 사장이 어떻게 자르? 혹시라도 사장이 잘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했어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6개월 동안 나눠서 해야 돼. 미리 다 하면 안 돼. 자, 여기 보니까 11절 11절 띄워봐.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원래 이름이고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너부갓네살왕이 개명을 해줬어요. 환관장이 이 넷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말하되, 자 넘어가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구절.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했다. 자,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그냥 물과 채소로 우리에게 10일 동안 먹이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얼굴이 초조하다든지 하면 뜻대로 하라.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 과학적으로
10일 동안 물과 채소 먹는 사람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하고 누가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겠어? 응? 자,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야. 14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살이 더욱 윤택하다 보면 기름기가 잘 뜬다.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려면 너희 큰일 나.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 소리야. 그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였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낸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들은 왕궁에서 물과 채소만 먹고 살아갔다. 난 여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말이지. 사람의 욕망 중에 제일 강한 욕망이 식욕이라고 그래. 식욕. 이건 정말 어기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하루만 굶겨놔봐. 너희들 정말 테러나 테러. 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까지 채식을 먹었는지 난 모르겠어. 물론 뭐 3년 동안 있다가 휴가 나가서 뭐 나가서 이제 우상의 제물이 아닌 고기를 먹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적어도 왕궁에서는 물과 채소만 먹었다. 거의 3년을 다 먹었다고 봐야지. 이거 정말 위대한 거야. 정말 위대한 거야. 뜻을 정해서 생명을 내는 것은 일회성이지만 3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겠어? 여러분도 이제 기수가 끝나서 사흘 금식하는 시간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 그런데 한 명도 안 빼고 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모르지 내 몰래 먹은 애도 있는지. 내가 볼 때도 다 죽어가더라. 한 명도 안 빼고. 너희들 사흘 금식해봐. 금식하면 사람이 참 단순해져요. 죄를 안 지어서 참 좋아. 3일 내내 딱 한 가지 죄만 지어. 먹고 싶은 죄. 끝나면 떡볶이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하루 종일 메뉴잖아. 사흘에. 정말 힘든 거야. 사흘만 금식해도 계속 그냥 머릿속에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상상을 해봐. 이 교육 기간 동안 그들은 채식을 먹었다.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소년에게 거기서 배워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야.
왕궁에서 열심히 배워서 얻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정말 놀란 게 뭐냐,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시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냥 학문이 아니야. 모든 학문, all knowledge, 사회, 경제, 문화, 바벨론, 모든 학문에서 뛰어난 여러분이 이 지금 뉴질랜드에 올 때 제일 컸던 목적이 좀 영어 좀 잘해보려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아. 심지어는 그런 애도 있었어. 난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할 시간 없다고, 나 가겠다고. 이런 애도 있었어. 자기는 영어가 중요하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암만 열심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안 하고 24시간 잠단자 영어 공부해봐야 니네들은 마오리 초등학생만도 못해. 죽을 때까지 영어 해도 너희들은 키위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그 뒤에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것 좀 보여줘봐.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냥 일이 아니야. 모든 국어도 묻고 수학도 묻고 막 물리, 과학 다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자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 여러분이 또 잘 알아야 될 것이, 세상 지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해요.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시래기인지 몰라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하나도 안 맞아. 요새 의학적인 지식이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 불과 1, 20년 전에는 그런 커피를 먹으면 간암 걸린다고 커피 못 먹게 했어. 요즘 의학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커피가 간암을 예방한다고 그래. 하루에 3잔 이상 먹으면 간암을 예방. 그리고 내가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계란 노란자. 이 계란 노란자가 의학적으로 옐로우 포이전이라고 그래. 옐로우 포이전. 노란 독이다. 콜레스테롤 덩어리, 혈관을 막는 주범이다. 그래서 계란 노란자를 절대 못 먹겠어. 그래서 나는 후라이 하면 노란자는 우리 아들 주고.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계란 노란자가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최고의 약이다. 계란만큼 완벽한 식품이 없다는 거야. 나는 미리 알아서 우리 아들 먹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게 너희들 평생 그냥 수학 대수 희한한 시험만 지면 야 살아가면서 그거 사용할 때 있어. 다 시래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야.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세상 지식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땅에 머리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 뉴질랜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책 읽어봐서 알지만 나는 제일 따라지 야간대학에 그것도 뭐 못 들어가서 어성학과 반아지를 하는데 들어갔다. 이 뉴질랜드 와서 영주권 신청할 때 나는 자격도 안 줘서 5년 동안 이건 학교도 아니다. 날고 기는 박사 뭐 교수 뭐 다 여기 와서 반 이상 다 실패하고 비참하게 다 돌아갔어. 가정도 다 깨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 잘 사네. 청소하면서 투잡설이자 밥 세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뉴질랜드 땅에 저만큼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영어가 이게 영어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석사 박사 뭐 내노라 하는 사람 있어도 내 말 한마디에 다 따라 움직여 순조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할 수밖에 없겠고 궁극적으로는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어. 이제 우리가 6장까지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다니엘은 나라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왕기 몇 명이 바뀌냐. 다니엘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밑에 있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구야?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구 밑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누구야? 벨사살. 얘가 왜 생각이 안 나? 느부갓네살 죽고 벨사살 때도 그는 국무총리로 등용을 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벨사살은 누구에게 중요한 쿠데타가 아니라 딴 나라가 쳐들어와요.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다리오 왕이 벨사살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날 그는 국무총리가 돼. 다리오 왕 시대 성경에 보니까 메데바사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다 뒤집어져도 그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에게 서임받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돼. 코피 터지게 경쟁해서 남을 죽이고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 거 하나도 안 갖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 나는 학벌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여서 이 땅에서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평생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끝이야. 더 이상 신경 쓸 하나도 없이. 영어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통역할 사람 다 붙여주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쓰다 보면 영어 잘하게 돼 있었잖아. 나는 일평생 살면서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지금 영어 학교를 하지만 내가 여기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신학교 가서 한마디도 안 들려. 한마디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이 빠지게 쳐다보니까 5분도 안 돼서 눈이 감기더라고. 집중하면 할수록 더 감겨. 그래서 유학 와서 일주일 만에 영어는 포기해버렸어.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내 말을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놈의 한국에서 좀 알아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한 1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뻥 뚫어주시는, 얘들 말이 그냥 한국말처럼 들려. 난 한국말 하는 것들이 영어로 나와. 내 말 못 알아듣는 우리 직원 한 명도 없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 그 참 이상하대. 우리 직원들은 마음으로 기라도 알아들어. 왜? 안 잘리려고. 근데 밖에 있는 놈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파들이란 말 안 해버려. 하기 싫어. 지가 알아들어야지. 여기 살면서 영어 힘들어서 어려워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멋대로 이야기해도 다 살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뭐 내가 영어가 딸리면 밑에 사람 시키면 돼. 네가 이거 좀 해. 하면 뭐 시킨 대로 다. 영어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영어 잘해봐야 길 열리지 않아. 이 나라 마오리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여러분보다 100배 잘해. 근데 길이 안 열리잖아. 영어 그렇게 잘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뜻을 정하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성공하겠다고 또 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